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약 10년 전쯤인 BC 58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는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며 그 백성을 포로로 빼앗게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BC 605년 갈기미스 전투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포로 대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경우인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대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BC 587년경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한 BC 587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포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당신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길잡이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오늘의 일을 통해서요, 내일을 예측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잘 안 풀리면 내일도 일이 안 풀릴 거라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또 반대로 오늘 일이 잘 풀리면 내일도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오늘 일이 안 풀리니까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들이 사람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마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서 불안한 미래가 극복됩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는 일은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명확히 알거나, 혹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미래를 완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제대로 전달해야 될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기 말을 전하기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감을 극복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 거짓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복해야 될 땐 자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까지 하실 텐데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오라.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역경을 주실 때 이것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의심하기 전에 나를 붙잡으시는, 또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 끝이에요. 심판 자체가. 징계는 뭡니까?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히 서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철저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모든 것이 징계였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절실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들어야 될 유다 사람들이 누구 메시지를 듣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그런 거짓 희망에 관한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의 안녕만, 평강만을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요, 희망적이고 위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다 좋은 설교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받는 위로는 때로는 격려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때로는 질책이나 회개를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때로는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큰 위로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자유하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면요, 그 감사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당치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미워하시고 나의 잘못들을 다시금 꾸짖으시는 그런 나의 두려움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이 이상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주어졌다. 2차 포로 때 되고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무화과 나무 이상, 무화과 열매 이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극히 좋은 무화과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당시 여호와 긴과 더불어서 많은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착고가 차였어요. 온몸이 거의 빨가벗긴 채로 이 사막을 광야를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거기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행이다. 저들은 끌려갔으니 곧 죽을 텐데 우리는 여기 남아서 사는구나.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행운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끌려가는 유다 포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거는 좋은 무화과야, 좋은 무화과 열매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좋은 무화과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어요. 상황이 좋지 못한데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갖게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주셔서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바 있을 때 그때 가만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예레미야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되찾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되찾게 해주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더구나 뭘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너희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는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 군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전 포로로 끌려가면 다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괴로운 일이 있었으니까 내일도 괴로운 일이 있을 거다, 이제 우리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주 지역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요, 자기의 유대인 거주 지역 가운데서 다시금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서기관이 세워지고요, 성경이 쓰여지고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자기들에게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땅에서 놀라운 희망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오늘 생각에 가능성이 난 0%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0%의 그 희망이, 소망 없는 삶이 100%의 희망 있는 삶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반면에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매 순간마다 뭘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듣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문제가 없으면 나는 살았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제부터 평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해요. 버릴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으면 은혜예요. 들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진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의도로 얻은 소유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얻어진 시간이나 또 소유들은 잠시는 평탄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무화과 열매 이상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는 비록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쁜 무화과 열매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은 나쁜 무화과 나무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을 들여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의 메시지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쁜 무화과 열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나쁜 무화과 열매 같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쫓겨날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만약 썩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려내세요. 하나님께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썩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었을지라도 여러분, 썩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부끄러움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그곳에 가면요,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아무리 큰 대형교회를 할지라도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나쁜 그런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세요. 비난거리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더 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쫓아다닌다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조롱과 부끄러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히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이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야긴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풀려갈 때 남은 자들은 그들을 비천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경으로 보호하셨다고 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나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 바벨론 군사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포위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 애들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의 칼을 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요, 그리고 죽은 시체들을 위해서 전염병들이 많아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미래의 더 큰 역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더불어서 뭐예요? 나로 인해서 더 큰 그 역경의 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가? 그걸 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 한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아세요? 세옹지마라는 말 드셨죠? 세옹지마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변방 노인의 말, 이런 뜻이잖아요. 세옹지마가 변방 노인의 말.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중국 북쪽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주 자기가 말을 정성껏 길렀어요. 정성껏. 근데 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낙심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말이 달아났구나 했더니 얼마 뒤에 그 말이 아주 좋은 준마 하나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마 뭐 결혼했나 봐. 그 말, 이게 둘이 짝을 져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어떻게 말 두 마리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가 너무 좋으니까 준마를 타고 놀다가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나 또 근심하는 거예요. 야, 저 준마가 와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결국은 뭐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망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는데 그 마을에 있는 청들이 다 가서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불구화된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옹지마란 말이 뭐냐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는데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일 때 우리가 세옹지마란 말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좀 이끌어내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화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얻는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인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때로는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돌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상황이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돌아볼 것이 뭐냐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뭡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걷고 있나 걷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시면요, 어려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꾸셔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그런 경험을 수백 번 갖고 있어도요, 내가 지금 닥치는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죠? 1000번의 경험, 1000번의 감사의 경험이 있어도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넘어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자막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형통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의 길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길을 잡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 길을 잡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속상한 일로 따진다면 얼마나 인생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속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중심을 잡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주여 놀랍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바탕으로 또한 말씀을 바탕으로만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